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심령을 좋은 바가 갖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새겨지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보다 더 값지고 꿀보다 더 달콤하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상의 성경 구절 3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 2번째는 소망, 3번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도 믿는 구석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대상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불신한다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원이란 것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그 소망의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을 소원합니다. 언젠간 다 두고 떠나버려야 할 것들,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소원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두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곧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심고 얻기 위하여 아등바등 거리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란 것을 합니다. 누구나 사랑이란 것은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의 영역과 지경이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도 사랑은 하지만 그 영역이 자기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와 자기 가족만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랑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압니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 용서받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것을 통해 확정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자기만, 자기 가족만, 내만 사랑한 그 사랑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영역과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전할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 삶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세 가지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66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 소원이란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으니까 행하실 것이다. 소원은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그 소원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주 안에 있는 승리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참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싫어하는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막 했던 것들이 때로는 자녀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하는 법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멀리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14K, 18K도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순금이라고 합니다. 더 좋겠죠. 금이란 것은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가장 귀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윗은 최소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돈이 있고 여기에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택하겠다. 손 들어 보시오. 네. 돈을 택하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돈을 택해서 그 돈으로 성경을 사면 되겠죠. 다윗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사모할 것이다. 세상에 썩어져 없을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사랑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꿀과 송이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달콤하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당시에 오래된 나무, 큰 나무의 틈이나 바위 틈에는 야생 벌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벌집 안에 있는 꿀, 벌통에서 갓 떼어난 그 덩어리를 우리는 송이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달콤하다라는 것은 즐겁다, 기쁘다,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먹는 즐거움도 꽤 크죠.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우리는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 산 위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기어코 찾아가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즐겁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함을 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누구나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잠언 24장의 기자도 13절과 14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의 음성이가 달콤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더 즐거운 사람은 그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면 세상의 다른 것이 시시해지겠죠. 아직도 세상이 더 즐거운 것은 말씀의 그 달콤함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것이 달콤하다, 이것이 즐겁다고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의 달콤함, 말씀의 즐거움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달콤함을 모르고 이 즐거움을 모르고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알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더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보이는 그 순간 우리 인생들에겐 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지금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TV가 즐거운 사람은 TV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쇼핑이 즐거운 사람은 쇼핑에 열두하겠죠. 세상의 다른 것들이 즐거운 사람들은 그게 빠져있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달콤합니다, 가장 달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달콤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금과 이 송이꿀이라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이며 가장 큰 즐거움과 만족함이 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섯 가지 표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여 의롭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 말씀의 꿀단지 속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죄에 대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죄 앞에 1절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모르면 우리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리에,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로부터 14, 12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의 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실컷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밑에 두고 왕노릇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종의 자세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 한번 보자, 오늘은 내한테 어떤 말이 좀 좋은 말이 있나,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자기가 선택하고 메뉴를 고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자세로 받아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누가 또 어느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종의 자세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고 또 찔리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감탄, 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건 옳지 않죠.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 자신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은 어릴 때는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길 원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장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 항상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경고의 말씀도 징계의 말씀도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도 달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삶으로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삶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읽기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은 상줄 만한 일은 아니죠.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켜졌다고 그때 파란불에 건너간다고 경찰이 보고 있다가 당신 파란불에 건너고 있군요.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상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이 크니이다.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푸짐한 상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읽고 듣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라면 진짜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살아있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왜 살아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길과 말씀에서 우리 보고 걸어가라는 믿음의 길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찬송의 자리와 그리고 전도회 또 선교회 여러 가지 구제와 헌신과 봉사의 자리들이 있지요. 우리가 얼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 이전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모릅니다. 알긴 알지만 잘 모릅니다.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인 맞아. 맞는데 이쪽 보니까 약간 좀 시원찮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괜찮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죄인이란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몹쓸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몹쓸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 인간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 아파할 수 있다는 건 다행이죠. 더 심각한 사람들은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씩 내게 뺏기는 것들, 내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무감각해집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죠. 그들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시체와 같으니까, 시체는 찔러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찔리면 아파야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잘못된 길이라고 누가 끄잡아 당기면 그에 대한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근데 이제 무감각해져 있으면 정말로 위기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지 않는데, 내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데, 이 무감각한 자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한쪽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지 않은데,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사귐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괜찮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고 살만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니 안 괜찮다.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샬롬 샬롬 괜찮다 괜찮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예레미야는 안 괜찮다 엔샬롬 엔샬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위기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절실히 직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죄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살 길을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 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단 한 번도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게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결단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인생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부족했구나.
아, 이것은 죄였구나.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나의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허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르고 지어있는 이 죄들도,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내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것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못 본 척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죄에서 해방과 벗어남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 있는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길,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바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의 표현처럼 숨은 허물과 같은 그런 죄도 있죠.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알면서 여전히 그것을 허용하고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그 죄에 동참하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죠. 그것으로 피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고의로 계획적으로 짓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생명을 속전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고의로 하나님께 무엇을 범하는 그 죄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허용하고 여전히 그것을 두고 여전히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잘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들은
고의로 범하는 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참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전 나쁜 놈이 아니라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왜? 고의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니까. 그런 몹쓸 죄인인데 그래도 저 인간보단 내가 더 낫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범하는 죄가 더 나쁘다는 것이죠.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부모가 그 유명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실력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훨씬 더 잘 교육하는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람이었고 하나님부터 직접 언약과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지혜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던 사람, 그래 얼마나 자녀 양육을 잘 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어느 날 그 가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마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얘 이렇게 두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주변에 있다가 누군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으면 근처에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엉뚱한 피해 날벼락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얘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야, 너 보니까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너 이러다가 죄 지을 수 있으니까 너 절대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배우자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배우자가 큰 잘못을 해서 죽을 똥 말 똥 지금 화가 확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울이 뻘개져 있는 겁니다. 그때 헌한길 목사님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러다가 싸움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화가 나겠지만은 절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헌한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됐소, 시끄럽소 하고 할 말 다 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참겠죠. 조금은 교양 있는 척 하겠죠. 좀 괜찮게 우아하게 나중에 목사님이 없어지면 좀 보자 이렇게 하겠죠. 지금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 큰일 나겠어. 그러니 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7절 다음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그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직접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대로 들에 가서 아벨을 불러내서 아벨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악함,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항상 빼놓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속에 제 모습이 있음을 알기에 이 본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죄가 우리 자녀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죄가 우리 가정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죄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는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때야 우리는 온전케 돼서 이 죄악의 죄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드러난 말이죠. 마음의 묵상에는 마음의 생각, 우리 속에 있는 말입니다. 드러나 있는 삶도,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도 사실 뜯어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악한 것이 많이 있죠. 그 오죽하면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면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드러나는 모든 부분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그 죄에서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이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즐거움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다른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깨닫게 하셔서 그 속에 있는 즐거움과 그 속에 있는 보화와 그 귀한 가치들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인생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고 그 어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